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주님 바라보고 죽고 나서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천국은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은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결단하셔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순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이 순환 기간이 언제냐면 우리는 벌써 이제 고난 주간 지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우리 지난주 주간입니다. 그 순환 주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시냐면 죽기 직전에 중요한 말을 하죠. 그죠? 엄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장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일주일 동안 이 순환 기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타국으로 떠날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에게 포도원을 새로 줍니다. 때가 되어 주인은 포도원의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차례로 보내는데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죠. 친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농부가 예의를 갖추고 세를 줄 줄 알았어요. 그것은 주인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말았어요. 결국 주인이 직접 와서 포도원의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의미적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은 누구일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유대 관리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정치 경제를 다스리고 있는 그들이죠. 그럼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싹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은 누구일까요? 선지자입니다. 이 유대 관리들이 이 선지자를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럼 주인의 아들을 나중에 보내게 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그들이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데 이 주인이 와서 포도원을 진멸하죠. 그 진멸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다른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겠다 했는데 이 다른 백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쭉 10절에 가시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버린 돌은 무엇입니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 교훈의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할 때 그들이 알기 쉽게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세기 때는요, 사회나 경제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좀 부자들이 많았대요. 그것도 외국에 살던 부자들이 이쪽에다 투자를 하고 그 토지를 소장인들에게 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임대를 해서 그 세를 받아내는 것이 그때 모습이랍니다. 토지 소유주와 소작인이 일정 기간 동안 수확의 일부분을 소장료로 지불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세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연도부터 3년까지는요, 결실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하십니다. 포도 열매가 맺어도 3년 동안은 먹지 말래요. 4년째 되는 결실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되는 결실부터 먹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기 강의할 때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되어져서 소장인들에게, 그 농부에게 이 열매, 세를 얻기를 위해서 종을 보냈다, 이 얘기를 하죠. 이게 5년째 되는 해에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이 소장민들에게 얻어지는 세는 대체로 열매의 4분의 1 혹은 많으면 2분의 1, 반 정도를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원하고 그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그 열매를 가져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요, 세 가지 영적인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영적인 흐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세를 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땅만 세를 주는데 이 포도원에 세를 주는 이 주인은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이 소장민들이 하나도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곳에선 좋은 나무까지도 심어줘요. 그래서 그 나무에 특상품의 포도나무까지 심어줍니다. 이건 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얻어내기만, 잘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려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관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농부들을 믿고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임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신의를 가지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를 맡겨 주신 것이고,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매를 원하여서 종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 같으면요,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바로 달려와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어서 그들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듭니다. 농부들은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후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 아래 놓여 있을 때 바로 꺾어버리셨다면 오늘 주님의 심판 아래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주님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려갔죠. 그랄 땅으로도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파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를 은혜로 바꿔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처럼요,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셔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인내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주님은 악한 농부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거나 이용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불순종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왕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왕이요, 왕이 될 때 아무도 사울왕을 집중해 보지 않았던 연약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족속의 이 사울왕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2년 만에 변질됐어요.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전장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넘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나는 급해요. 온다고 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무엇을 불순종하냐면 그 당시에는 제사를 제사장이 집도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집도하고 사무엘이 없는데 본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예배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때가 많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급하거든요. 빨리 예배를 드려서 축복도 얻어야 되거든요.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문제하고 세상도 바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도 바쁘니까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오늘도 사울왕이 처음에 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시간, 자기의 방법,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2년 만에 변질돼 버렸어요.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갖고 왔어요. 좋은 것들은 갖고 왔어요. 그래다 놓고 이건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죠.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그건 악한 족속들의 것이니 내가 다 진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까운데 왜 진멸합니까? 하고 갖고 왔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울이 몇 년 통치한지 아세요? 22년 만에, 세운 지 2년 만에 변질된 그를 40년 통치하도록 하십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의로운 다윗도 40년이지만 악한 사울왕도 40년. 왜 그럴까요?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관대하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정말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이 하셨어요. 신뢰하셔서 그를 그 왕의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로봇처럼 하지 않고 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실수를 할 때도 있었지만 인내를 하십니다. 40년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자결하는 안타까운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집문서 차키 들고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많은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먹고 입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것 주셨어요. 은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의 자녀도 맡겨주시고 내 인생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삶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고 바라보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따뜻하게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참고 견딘다 하여도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가지 같이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이 교훈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혹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유 바요나 시몬아, 이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시고 막 칭찬을 막 엄청 했어요. 기분이 이빠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칭찬하고 두 번째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의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신이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며 이 땅에 구원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나와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비오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도 이야기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거기 이제 농부에게 갔는데, 이 농부가 아들을 상속자니 죽이자. 그래서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포도원 밖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죠.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골고다가 이 예루살렘 문에서 나와서 영문 밖에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최후가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뭐가 되냐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승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영광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시면 10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머릿돌은 어때요? 건축이 다 끝나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돌 붙이잖아요. 거기에 준공 몇 년도
그리고 뭐 헌신한 사람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건축법은 우리랑 바뀌어 있어요. 거기는 제일 먼저 기초석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부터 닫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것이 히브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인데 그것을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은 이 건축의 가장 중심, 핵심의 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핵심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초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신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아직도 시작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감격이 되지 않으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시작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찾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오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승엽 선수도 예전에 홍농왕 이승엽 선수, 박세리 선수도요, 이게 슬럼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처음 그가 야구를 배울 때, 처음 골프를 배울 때 했던 연습부터 한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다시 연습을 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해낸대요.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좀 이렇게 낙심이 되어지면 무엇부터 찾으셔야 되냐면 신앙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묵상을 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슬럼프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농부들이 종과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리석은 거죠. 이 종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면, 이 상속자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거야. 아니,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이 포도원 지금 누구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맡아 있는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하고 하나님 외면하면 이것이 내 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맡겨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도 맡겨주셨어요. 건강도 맡겨주셨어요. 자녀도 맡겨주셨어요. 사업도 맡겨주셨어요. 능력도 맡겨주셨어요. 은혜도 맡겨주셨어요. 이 모든 거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가져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맡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멸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고 끝내는 열매 없는 자로 전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며 그것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만일 자기 특권과 의무를 거부하면요, 그 특권과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특권과 의무, 이 농부들이 세를 지불하고 열매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특권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선포를 하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끝내는 그 일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실 때 참 기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끝내는 하나님이 사울 왕의 그 가문을 몰락시키시고 그에게 주었던 영광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맡기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는 야곱처럼 비록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의 가문을 세우시잖아요. 이처럼요, 저는 주의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셔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 일이 내게 보인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구 기간의 이 드림스타트는 결손가정 아이들 330가정 정도 됩니다. 홀모 가난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번에 성탄절 그리고 어린이날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해서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저희가 늘 드립니다. 그 아이들은 오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것을 헌신하고 수고를 합니다. 저는요, 이걸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이 아이들,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누군가가,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향한 그런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그 누군가가 할 거라면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의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갈 텐데 그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제가 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들도 감당하는 거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힐튼 칼리지라는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그 블랭카드 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2층에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여져 있는데 그것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화로도 여러분이 만나보셨고 제가 설교전 영상으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식인종입니다. 그 부족에게 선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디언의 공격을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한 기독교 잡지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님 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미랄로 그곳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 큐티를 냈는데 그 큐티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큐티 노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PPT를 보여주실까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붙들 수가 없는 거죠. 명성도 자기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우리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이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간 거예요. 오래 살기를 구하자. 식인종 부락인데 살고자 들어갔겠습니까? 그가 순교를 당하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들을 향해 들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감명을 받아 이 복음이 그 부족들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우리가 일화를 통해서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지금 이 농장에 있는 농장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종을 죽이거나 이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어서 죽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탐심의 문제보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앙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많은 축복을 얻고 기도의 응답은 받지만 내 인생 나만 행복하고 내 삶에 중요한 건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축복,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인생의 축복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도 이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땅을 파서 돌을 세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숨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세상급을 심어놨는데 들포도 맺어놓은 거야. 제대로 안 해가지고. 3절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라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 가져다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사업, 자기의 가정, 자신의 인생, 자기 거, 내 것만 챙기고 이건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원하는 건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무엇을 주인이 구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3, 34절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동일한 이야기죠. 무엇을 위해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더 나가서 41절, 4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이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중심이 뭡니까? 열매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 이 같은 그 주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열매를 맺느냐 못 얻느냐의 초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유대인들 혹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 내만 살아가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셨는데 나만 잘 살아가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13년도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청라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2013년도에.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2013년도에 개척을 하고 은혜가 있어서 첫 번째 건축을 벌써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1년 만에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난 거예요. 앞에는 태권도 학원도 빌리고 또 옆에는 뭐 카페도 새가족실로 쓰고 성경 공부도 거기도 하고 도저히 이게 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2015년도에 이 땅을 우리가 구매하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척한 지 2년 만에 이 땅을 구매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벌써 첫 번째 건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면, 그 당시에 이 땅이 절이 들어온다, 뭐 이상이 들어온다 막 얘기가 많았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주세요. 제가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제 내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세우고 형제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성도들 주시면 제가 제 배를 채우는 일에만 하지 않고 하나님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실수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받은 만큼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욕심이 있고 인간인지라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만큼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저도 일부 예배 때도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 받았는데 하나님, 그 많은 것 받아놓고 하나님 내 것만을 채우고 내 즐거움만 채우고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는 자가 문제입니다. 신앙은 생활을 하는 게, 여기서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해도 돼요. 믿음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잘 하십시오. 그런데 열매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영혼의 열매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브라함 혼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변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런 은혜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아부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에게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렸냐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자로 오실 그때에 진멸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사랑하는 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돕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우리가 늘 예배는 드려요. 늘 기도는 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갖고 얻어진 건 우리 가족 평화예요.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입은 무성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 기도생활 예배는 안 빠져, 열심히 나와,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열매 없는 인생이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마지막 순환주간, 가장 중요한 한 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많이 받았지 않냐? 생명도 받고 물질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9일간의 사랑 이야기가 5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열매 없는 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열매 맺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나를 통해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 내가 그 계획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목적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5월 7일 얼마 남지 않은 이 영혼 구원의 날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 옆에는 작성하고 있는데 본인은 빈 공간으로 놔두고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열매 없는 인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은 하지 않고 내 가족 건강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그냥 내 거만,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게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꾸 이것을 탐심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 농부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이사야, 마태복음 보셨죠? 열매를 달라고 얘기한 건데 열매가 없으니 죽이는 거예요. 열매를 줄 게 없는 거예요. 들포도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최상급으로 심어놨는데 결과가 없으니 줄 게 있어야죠. 주인에게 세를 줄 게 없는 거예요. 열매를 줄 게 없는 거예요. 열매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열매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많은데 그 많은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너 무엇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는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얘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에게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붙잡으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이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그냥 들어 여기 앞에 처가 붙어야 돼요. 들어 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들어 먹어요. 지금 뭐예요? 여전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잘 들었어요. 자기에게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 들어야죠. 안 들어요. 오히려 화를 내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겠대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화인 맞은 인생이요 끝내는 몰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열매 맺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주님 앞에 주님이 받은 것만큼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아니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주님이 저한테 많은 거 주셨는데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무엇을 돌려드릴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